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이방인의 때로 역사를 진행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끝나고 사도행전 이후에 이방인의 때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0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를 기다렸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자의 수를 채우면서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채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도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문장이라고 하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장에다 피를 7번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피그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향을 사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둘째 휘장은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지성소의 속죄소의 그 가운데 7번 뿌리고 좌편에 7번, 우편에 7번, 자신이 서 있는 바닥에 7번.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는 피를 총 4, 7, 28회를 피를 뿌리는 것이죠. 참 그것도 너무 복잡해야죠. 그러면 그때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우림과 둠밈의 법이라는 걸 가지고 해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제사법과도 잘 연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기도의 향이 충분히 채워져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라는 그 탄원의 호소가 양이 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곧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만큼 이방인의 충만함이 채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계시록 10장 이후의 말씀이 이제 그때 당대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큰 나팔로 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7나팔을 한꺼번에 불고 백성들은 한꺼번에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성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팔소리를 크게 울려불지 못하겠어요. 그냥 한 바퀴 돌고. 그 얼마나 이상해요? 그 이튿날 또 한 바퀴 돌고. 요새 동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참,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야, 참 순종 잘한다. 일사불란하게. 이게 나 같은 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나 그러고 따질 것 같아. 자,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라는 용어는 이건 이제 그 관사인데 그 헬라의 관사에는 뭐 이제 호, 해, 토 어떤 이렇게 그 문장에 따라 사용하는 관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토라고 하는 이 관사가 사용이 돼서 이것은 이것들 또는 뭐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 사람 또 이 사람 등등 이렇게 관사라는 어떤 지칭을 딱 지정을 해서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문법이 토시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라고 그랬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천상세계, 천상세계 물리적으로 해달 별이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천사들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뭐 땅에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짐승 종류들이 있고 초식들이 있고 뭐 물품들이 있고 얼마나 많아요. 바다에 있는 것들, 바다 속에도 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뭐 수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게 하시는, 있다라는 자체,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게.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뭐 제비꽃 하나 민들레 하나도 조물주가 그 있게 하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사람, 내가 여러 번 이런 걸 이런 말씀 이해시키느라고, 하나님은 만유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유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의 실상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 민들레꽃 하나도 제비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기 우리 박형제 그 얘기하더만, 그런 민들레꽃은 순종을 잘하는데 마저 기름진 땅에 사람들이 농사 짓는 그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하시지 왜 이 길가에 그냥 밟히기 쉬운데 말이에요.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고난받게 하셨느냐고. 민들레는 불평하네요. 하나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농사 짓는 기름진 땅에 그게 떨어져서 나면 농부가 뽑아 버려버리지 꼽히게 놔줘?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신도 아니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길을 세면 소용없어요. 또 하나님의 그 조물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사실은 무시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무식하다 그러죠. 성경에서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 이랬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것이요? 만유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다 이거예요. 내가 몇 살 때 어떤 처녀가 내 눈에 딱 들어오더니 여기에서 딱 꽂혀가지고 살아서 낮이나 밤이나 더 있는데 저쪽에 그 아가씨가 해득해도 웃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 데려다 살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씨도 또 그 청년 만나자마자 이 가슴이 꽂혀버렸어.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그 밥사발이 그 사람,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람 얼굴로 나타나버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왜? 그 부부 사이를 통해서 자기 딸, 아들을, 후대를 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손주들을, 대를 잊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전능자이신 조물주 앞에서 저기 전광훈이가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랬다는데 전능자 앞에서 까불면 안 되죠. 인간이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 보고 잘난 척하는 놈, 너 까불지 마 이놈아. 그러다 정말 한 번 맞고 싶어? 때리려면 때려봐요. 한번 얻어맞아 봐야 알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매를 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나보내주세요. 나 몽둥이 얼마 이렇게 막 그냥 철제책까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알아. 그러면 가서 죽이질란 말고 설정 한번 손만 떼고 설득하고 와. 그러면 몰래 가서 이렇게 하나님 보나 안 보나 봐가면서 그냥 후려 갈기고 오는 거지 뭐.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혼노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가서 그냥 손 좀 봐주고 왔어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살다르라고 하면 이놈이 나
근데 몰래 지멋대로 좀 세게 갈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 이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이라는 건 이렇게 경영되는 이치를 알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연히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자식이 왜 속색이고 어릴 때 그렇게 애를 먹여가면서 자라요. 그놈 잘 기르는 놈 나중에 효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속색인다고 그냥 안 되겠다고 내버려 버렸다가는 부모가 날 버렸다 해가지고 효도할 것 같아요? 그놈이 이제 장성하면? 절대 효도 안 해요. 예. 다 우리도 초신자 때는 그냥 소관적인 사람에서 손 들어봐. 나는 순종 잘했다고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순종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율법자예요.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 잘했어요 바다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둘째 아들 속삭이는 놈이 돌아오니까 그놈한테 후사권 줘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도대체 이건.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건 날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는 7년이고 전반부 3년 반 있고 후반부에 3년 반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71회 중에 69일회가 있고 한 일회가 마무리가 있죠. 69일회도 7일회와 62일회로 또 나눠졌어요. 이제 오늘은 뭐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때와 시기에 관한 기한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 71회의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이라는 것은 마지막 예언의 날이 왔다. 부활의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그 수원 김한무의 그 친구는 오는 부활의 때는 없는 거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부활이지 거듭난 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부활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에는 부활의 때가 있어요. 오는 부활이라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바불사도가 자신이 부활 안 돼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떤 성경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형평성 있게 성경을 이해하려면 안목이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10장 말씀 나누는데 뭐 이렇게 그냥 간략간략하게 그냥 대충 훑어는 모아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들을 귀가 아직 안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충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한두 시간에 어떻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하려면 앞에서 그게 인용하는 말인데 왜 그런 말씀이 나왔으며 그 앞에는 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선지자들이 글이 나왔고 그걸 또 주님이 인용했고 주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인용을 하게 했고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책임 계시록을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이걸 그 대충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충 한다고 알아들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라는 건 날들이라는 거 그 나팔을 불 때 여기 관사를 앞에 놓고서 나팔이라고 할 때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곱 나팔을 한꺼번에 부는 나팔이에요. 동시에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다 외치는 거예요. 함께. 그래야 큰 성이 무너져요. 이제. 네. 두 증인이 큰 성길에서 죽었잖아요. 그 큰 성이라는 것은 세상과 짝든 세상 교계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순결하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또 그런 말씀도 순교라는 것이 생각이 죽는 것이고 말이에요. 육신 속에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죽는 거다. 예, 좋아요.
다 좋은 얘기예요. 속이 그러면 껍데기가 당연히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자연사가 아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으면 그것이 순교예요. 자연사와는 다른 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자,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니까 그 나팔 내용이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포하는 내용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에게는 열린 책으로 주시고 나서 천사장의 호령소리를 많은 물 위에서 많은 물소리, 막 바다의 바람소리 이런 걸로 들려주시고 나서 그게 천사장의 호령소리였는데 그런 걸 들려주시고 나서는 너 이거 기록하지 말고 봉함해 너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 앞에 있는 말씀을 일단 읽고 오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여기 임금은 빠졌는데 이게 많은 무리죠. 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호와의 위엄 있는 그 소리가 많은 무리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 많은 무리에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있어? 태평양 바다에 바람 소리, 파도 소리밖에 더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한꺼번에 외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다로 상징이 되는 거고 많은 물로 상징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많은 물 쪽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건 낚시꾼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부들이에요. 그물을 치고 다량으로 잡거나 아니면 낚시를 해서 잡거나 어쨌든 물고기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표상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영원한 복음이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주는 감춘 만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거 전체를 다 열어서는 내가 너한테 줬지만 온 땅에 다 들리도록 들리게 보지 말고 나팔 길게 불어가지고 모든 사람 놀래게 돌지 말고 조용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이러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자기를 떠벌리고 자랑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고쳐주고 나서도 나만 낫다는 말 누구한테 가서 밖에 내지 말아라 다 이렇게 해서 보내셨지.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능력의 종, 불의 종 해가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속에는 공개하지 않은 이런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관한 비밀한 계획과 뜻이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선지자들에게는 당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종선지자들에게는 친구같이 찾아오셔서 음식 대접하면 음식도 받아 잡수시고 발 좀 씻으시고 좀 그늘에 앉아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 그래 참을 좀 떠와라 나 오래 걸어오느라고야 발바닥이 화끈화끈하다. 그러면 물 뜨다가 발도 씻어드리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갔는데 아브라함은 딱 남아있으니까 야, 이 귀정일 가까이 좀 이렇게 해봐. 내가 너한테 왜 온지 알아? 그럼 왜 오셨는데요? 너, 네 조카 롯이 어디 있어? 소돔성에 있는데요? 야, 소돔성에 그 인간들이 아주 얼마나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는지 그 인간들 내가 땅에 지어놓은 거 자체를 내가 후회하고 있어 지금. 그러시냐고 막. 내가 내 손사들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또 와서 나한테 얘기할 거야. 그러면 나 내 귀에 들린 대로 현상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을 봤다 그랬다 하는데 그것들 싹 쓸어버릴 거고. 예. 그런 계획으로 내가 사실은 미리 너한테 찾아온 소돔성으로 바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한테 이렇게 들렸다 가려고 온 거야. 그러세요. 그러면 막 내 조카 롯이 그 속에 거기 있는데 그 롯과 내 조카 가족은 살려는 다음에 뭐 쓸든지 말든지 하셔야지. 도대체 그냥 무대포로 쓸어버리면 안 되신다고 막 해가면서 뭐 그냥 의인 몇 명에서부터 막 이렇게 점점 줄려 그냥. 그래도 자신이 없어.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 전체를 다 해서. 그래서 신실한 주님의 친구 같은 제자에게는 앞으로 내가 뭔 일을 어떻게 행할 거라는 것을 그 종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열린 책을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내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우주 경험을 할 거야. 앞으로는 이 일을 이렇게 해나갈 거야. 이거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런데 보면 입이 부들겨. 너무 놀랄 말씀들이 거기 있으니까. 지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나야 이렇게 어눌하게 증거를 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신이 찾아오셔서 더 분명하고 명확한 음성으로 크게 해독해서 들려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림과 둠림의 법을 다 각자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이 대제사장만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갑절 영감이 다 임해서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우주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심판 중에 살아남을 자는 어떤 방식으로 살려놔둬서 다음 세대를 있게 하시고 하는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세대가 끝이 아니고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지만 은혜를 입은 자는 살려놔둬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걸 강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온 천하의 모든 만민에게 이것을 다 공포를 하고 심판을 해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하나님 혼자 속으로만 내 이것들 봐라 이것들 그 무슨 꽁한 어떤 가정주부 뺏기 더 돼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 이런 봐 키우고는 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약점이 딱 잡히면 이제 10년 전에 거 5년 전에 거 3년 전에 거 잘잘 기억력도 그렇게 좋아 해가지고 10년 전, 이 몇십 년 전 해가면서 근데 그것을 반복해서 우려먹고 남편 이제는 아프다고 나르지. 나중에 이제 그 상처자리가 이제 아물어가지고 단단해져가지고 면역성이 생겨버려. 무뎌졌어. 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
일곱 나팔을 동시에 불면서 미가엘의 군대는 함께 외친다. 그 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른다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세상이 다시 펼쳐진다 그 말이니까. 야, 그러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비밀의 계획을 인류 역사에 집행하시기 전에 친구와 같이 여기는 당신의 친근한 종에게 먼저 들려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을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의 하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떨어가면서 내 골육이 거기에 남아있는데 이것들 건져내야지 하는 마음이 불타가지고 막 주님 조금만 시간 연장 좀 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할 일이 좀 남았거든. 그럼 친구한테 귀뜸해 줄 때는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지금 친구 집에 미리 들려가지고서 온 거잖아요. 당연히 이놈이 이렇게 하기를 바랬던 거죠. 아니 쓸어버리세요. 이러면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르기에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건적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머리에서 아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들 꼴보기 싫어질 때는 아주 쓸어버리세요. 쓸어버려요. 그러면 이놈아 너부터 쓰려야 되겠다 이러시지. 그럼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팔이 이제 마지막 나팔이고 이게 영원한 복음인데 그것은 일곱 나팔을 한꺼번에 일곱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불고 군사들이 함께 외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세계 공용어로 온 지구상에 하나님 군대의 공격 나팔을 울려 불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를 안 했어요. 그냥 받은 사람에게는 열린 말씀이지만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밀스럽게 자기 목소리 사명을 하고 순교하고 또 비밀스럽게 자기 목소리 사명을 수행하고 순교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그 일곱 나팔 전체를 한꺼번에 불게 되고 그 동역자들은 같이 외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큰 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것이 하나님 군대의 공격 나팔을 울려서 울면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큰 지진이 났었죠. 주님 십자가 앞에서 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그 큰 지진이 났으면은 함 보고 뭐 땅속으로 함몰됐거나 뭐 불타 죽었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했다는 거 보면 그 지진은 일반적인 육신적인 세상의 큰 지진은 하나의 표상이고 예수를 죽인 인간들 태양 집행소의 그 마음 땅이 어마어마한 요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면 두 증인들이 죽으면 그 시에는 그 시라는 거 그때 죽자마자 그 큰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막 30분 일이 막 지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10분 일이 무너질 때 7,000명이 성벽 쌓았던 돌마저 다 죽어버렸어 또. 그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의 이해력으로는 해독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나를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의 세계 공용어, 예수님 때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아람어와 헬라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중국에 가도 통하고 러시아에 가도 통해요. 저 남미에 가도 통해요. 아프리카에 가도 통해요. 다 통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예. 그들도 지금 미국에서 미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실천이 미국에서 지금 정권, 재력권, 모든 사회 저명 인사 이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 혈통 가진 사람들이 주시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은 기본적으로 대대로 그들은 절대로 자기네 나라의 그 히브리어를 잊어먹지를 않아요. 몇 배가 흘러도 후세대에게 계속해서 자기네 나라의 말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 미국에서 3대만 지나면 한국말 하나도 그 애들이 할아버지하고도 대화가 안 통해. 이렇게 돼요. 할아버지가 미국 손주들하고 대화하려면 영어 배워야 돼. 영어. 영어권이다 이게 지금은 모든 게. 야, 그런데 그들이 이방 언어도 알지만 자신들의 모국어를 철두철미하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치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즉 증인들이 승천해야 12지파에게 인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려면 당연히 영어로 이 복음 나팔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죠. 현대 같으면 그랬다.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로 해야 되고 시대가 지나면 이제 라틴어로 해야 되는 거죠. 로마가 이제 거기를 잡으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 6장 3절로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을 폈으니까 계시록 11장 13절을 읽고서 여호수아서로 가겠습니다. 10장을 하면서 11장까지 이렇게 연결을 할 때는 이 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때라는 건 두 증인이 승천한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증인을 죽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이 원수들도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싶은 일이 무너지고 11조 이야기 이제 뭐 오늘은 그건 뭘 다 설명하기는 그런데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 이미 성경 읽기를 했는데 여호수아 6장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제 보려고 그래요. 여리고성이 큰 성이잖아요. 그 여리고라는 말 자체는 달신을 섬기는 성이라는 뜻이고, 그 여리고성에서 달신 숭배하는 여사제가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네, 기생라합이에요. 창녀라면 신전창녀, 여사제라는 말이에요. 이세벨이 그게 바알과 아세라의 창녀였잖아요. 신전창녀. 그건 아합왕의 아내가 되었지. 자, 이런 것을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 자, 6장 3절에서부터 봅니다. 이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엿새가 다 지나갔어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하면 2000년이 엿새요 그러면 예,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7이라는 수에 이거 묶어놔야 되니까.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이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것과 은나팔은 다른 거죠. 은나팔은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나팔인 거고, 양강나팔은 전쟁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왕을 위임할 때
그 양각에다가 관유를 담아다가 그 머리에다 부어서 위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왕의 위임식에는 반드시 나팔을 불어요. 온 천하에 새 왕이 이렇게 등극했다라고 알린다 이 말이죠.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이제 나팔 부는 7 나팔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언약 말씀이 앞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건 울려분다 이러는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백성들도 함께 부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 성이 무너져 내려버려. 그런데 그 성 무너질 때 돌 맞아 죽은 사람 7천여 또. 나 정말.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5절에서 20절도 좀 보겠습니다. 7째 날에 이제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죠. 나팔을 크게 불지를 않아요. 울려 불지는 말라는 거예요. 7 나팔을 잡은 자들의 순서에 따라서 한 사람씩만 나팔을 불었던 거죠. 그런데 7째 날은 달라. 7 나팔 잡은 자가 한꺼번에 이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꺼번에 또 똑같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을 돌아야지. 오늘은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 전에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았으니까. 나팔도 7 나팔을 한꺼번에 분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나팔을 불어가면서 이렇게 성을 빙 한 바퀴 돌은 끝이야. 그런데 이제는 7 나팔을 한꺼번에 불고 백성은 또 한꺼번에 외쳐가면서 7바퀴를 돌아버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기 온전히 바친다라는 걸 헤렘, 하람, 이제 두 용어가 반복돼 나온 용어인데, 온전히 바친다 이거, 바친다 이건 2번 바치는 이게 표현이지만, 이것은 온전히 바친다. 이것은 기독교계에도 구원 얻을 자들이 있어요. 큰 성 바벨론에도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남아야죠. 기독교계가 무너져도 살아남을 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 그런데 그 살아남을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지 네 거 삼으면 안 된다. 전도를 해서 사람 얻어가지고 아따 이놈은 이제 내 꼬봉 일곱 마리지. 내 종을 삼아가지고 내 휘하에 두고 좌지우지 해야지. 이런 놈은 아간의 범죄를 범하는 거다 이거야. 남을 자들은 누구일 거예요? 11조는 누구한테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야. 그것은 네 종 삼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것이 곧 10분 1, 11조라는 거예요. 성 10분 1이 무너졌다. 이제 11조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7천이네. 7천. 살아남은 사람들.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7천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남아야 돼. 그 7천이라는 건 항상 남은 자 7천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7천은 살아남아야 돼.
자, 이게 전쟁 수칙이에요.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그런데 이 모두가 계시록에서는 7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큰 성이 무너질 때 7천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 살았다고 돼 있지 않고. 그러면 유대교 체제, 세상에 대하여 세상 교계의 그 관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죽은 자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같으면은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뭐 유출병자 뭐 자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만이 오히려 살아남겨진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죠. 자,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말씀이 주님이 인용해서 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좌에 앉을 텐데 보좌들에 함께 앉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적은 소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른편 양으로 즉 살아남을 자로 분별 판단 받을 자들은 이 작은 소자들이 옥에 갇히거나 배가 고프거나 헐벗거나 할 때 다 무언가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서는 성에 있던 자들인데 성이 무너질 때 큰 지진에 죽은 자들이요. 야, 아까 내가 이걸 이제 참 굉장히 어렵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군병들이 다 죽었어야죠. 그런데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나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 주님을 영접을 하니까 살아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너무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지 말아라.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내 것을 삼아서 훔쳐버렸다가는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온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예시가 되었어요. 이런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계시록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10장을 해독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읽겠습니다. 아까 창세기 이야기는 소돔성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이야기는 했으니까 연결을 잘 하고 이해하시면서 읽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아주 유명하죠. 이 구절은 기독교계 그 목사들이 자기가 예언자다 해가면서 할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읽어바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그 중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여기에 인용이 된 말씀이잖아요. 여기 이 아모스 3장 7절에서 계시록 이 말씀이 인용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3장 4절로 7절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찾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보인다는 건 계시해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주신 거예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막 부르짖었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10장에서 이 말씀 그대로 갖다 인용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저기 시편 읽었었죠? 29편? 네. 시편에서는 주 여호와의 그 위험 있는 큰 소리가 많은 물에 있도다 이랬어요. 성경이라는 건 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러 가지의 비유 언어들이 널려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압축해서 기록한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집회는 마칠 건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까지만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 7 나팔을 동시에 불며 미가엘의 군대가 함께 외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의 공용어로 온 지구상의 하나님의 군대에게 공경 나팔을 큰 나팔로 울려서 불면 큰 지진이 나서 성시분일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7천이 죽음으로 12지파에게는 인이 쳐지기 시작한다. 인이 쳐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말이잖아요. 성령이 인이라는 건 믿어지게 해준다. 큰 지진이 큰 성 사람의 영적인 요동함을 의미한다면 큰 성 사람들의 그 마음에 큰 요동이 일어나는 것을 큰 지진이 그때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럼 이것 그 성시분일이 무너지는 것 자체도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문자적인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 지진에 죽은 7천도 영적 해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사형을 집행했던 두 증인이 죽임당할 때 사형을 집행한 자들은 무적인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했잖아요. 계시록 11장에는 그들 중에 누군가는 살아남을 자가 있어가지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영접할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말하면 이 말은 인침을 받아서 살아남을 실천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큰 성의 싶은 일은 곧 영적 소돔 혹은 영적 애국의 중추적인 신자들이 큰 나팔을 부는 미가엘의 군대에게 투항한다. 주님의 말씀에는 찬물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는 라합과 그 집이 주의 보내심을 받은 그 두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군대에게 투항을 하면 큰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투항을 보면서 큰 성의 남은 자들도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